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넜고 3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특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4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특징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연구하면서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는 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더러운 그릇을 퐁퐁에 바르고 수세미로 세게 못대고 시원하게 흐르는 물에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자신들이 세례를 받았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널게 하실 때에 세례를 받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지 않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떡 만나를 먹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는 이 만나를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 석 달이 지나면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특징은 하나님께 이 시내산에서 증거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친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돌에 써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홍해를 건넜으며 만나를 먹었고 돌에 새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한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며 한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기댄다는 뜻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아래로 모으셔서 친히 하늘 보좌에서 시내산 꼭대기로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가 수없이 내리쳤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찬양하며 아주 큰 나팔 소리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과 불로 인한 검은 연기가 임재하신 시내산 꼭대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신현 현상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직접 음성으로 시내산 아래에 모인 200만 명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두려움 가운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십계명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는 여러 가지의 규례들이 나오는데 종에 관한 규례, 살인자에 관한 규례, 보복에 관한 규례, 도둑질에 관한 규례, 간음에 관한 규례, 재물에 관한 규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규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의 내용들을 언약의 책이라고 명명하는데 이 언약의 책과 온 이스라엘이 불 가운데서 들은 십계명을 돌에 친히 새겨 주셔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홀로 올라가서 이 언약의 책과 십계명을 받은 기간은 한 달하고도 10일이 되었고 약 40일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는 시내산 아래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신 산꼭대기에 불로 활활 타고 있었고 거기다가 우레와 번개가 쉴 새 없이 치고 있었으며 웅장한 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려 올라간 모세는 한 달이 지나갔음에도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은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애굽은 나왔지만 아직 약속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지금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물도 없고 풀도 없는 뜨거운 시내 광야에 정처 없이 한 달 이상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의지할 것을 만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고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산에 올라간 후에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함과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시켜서 눈에 보이는 금 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 재료인 이 금고리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소라는 동물은 가장 신성시되는 동물이었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가장 신성을 대표하는 동물이 바로 이 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이 금으로 신성시 여기는 큰 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시고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 담으면 이것은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두려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면 믿지 않습니다. 또 내 눈에 안 보이면 심히 불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십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하여 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한데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2000년 전 멀고 먼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확실히 믿어지고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하게 되거나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전형적인 죄의 성향이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계획이 늦어지게 되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분복이라고 합니다. 나눌 분자에 복복자를 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복, 영적인 복, 경제적인 물질, 공부하는 달란트, 교회를 세우는 은사 등을 주셨으면 감사히 받고 누리시면 됩니다.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굳이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감사히 받고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은사를 주셨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한 것을 누리시면 됩니다.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꼭 국내에서 하겠다 마음 가지지 말고 감사하게 외국에서 유학하며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유학이 막히면 국내에서 열어주신 기회를 잘 또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학력, 좋은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열어주셨으면 감사히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주셨으면 묵히지 말고 선하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분복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풍성히 이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복을 누리면 참 좋은데 그것을 이제 의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분복은 누리고 베풀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분복을 의지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 학벌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현상, 그것을 네 글자로 하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첫 번째로 만든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아주 큰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아주 크고 높아야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면 내 안에 전형적인 죄성이 나타나 지갑에 돈이 줄어든다든지 밥상 위에 반찬 가지수가 줄어들다든지 자녀가 갖고 싶은 것을 부모가 못 해준다든지 다른 사람들은 쉽게 사는 물건들을 나는 쉽게 살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안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큰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천국에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는 것을 넘어서 진노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을 얼마만큼 싫어하시는가 하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전부 젖먹이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세를 제외한 전부를 다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되게 하리라. 모세를 제외하고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송아지 우상 하나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존폐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시내산 위에서 불 가운데서 십계명, 특히 우상에 대해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뻔뻔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셔서 급히 시내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나서 뛰놀다라는 것은 난잡한 성행위를 뜻합니다. 이방의 제사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아주 빨리 부패하였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모세는 이 광경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산 아래로 세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돌판이 깨트려 버렸습니다. 모세는 참지 못하는 의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이 행동에 대해서는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며 만나를 내려주시며 이제 생명을 주는 율법까지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뻔뻔하게 하나님을 차버리고 금송아지를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을 바닥에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루를 또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금송아지의 금자도 없도록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레위인들을 시켜서 금송아지 우상 주동자 3,000명을 칼로 죽였습니다. 금송아지 하나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상을 싫어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성경은 뜨거운 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뜨거운 불과 같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불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언급하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가수가 있는데 빌 게이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수는 미국 기독교 내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 글로리아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한 후에 2명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미국은 1960년대, 70년대로서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이 시기에 빌 게이트 아내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빌 게이트는 지금 미국의 이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니 아내 임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보다는 불안과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앞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미래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 게이더가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찬양 한 곡을 짓게 되는데 이 찬양은 빌 게이더가 작사하고 그의 아내 글로리아가 작곡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171장에 있는 독생자 예수입니다. 빌 게이더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찬양을 원곡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그를 예수라 불렀습니다. 그는 사랑하기 위해 치료하고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살았고 또 죽으셨습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 빈 무덤이 내 구원자가 사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가 살아 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고 그가 살아 계시기에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오직 그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상 가운데 또 보이지 않은 미래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단 한 분이십니다. 바로 뜨거운 불처럼 태우는 불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은 하나님의 선물은 의지할 것이 아니고 누리고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그 새 힘을 풍성히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